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세계가 어쩌는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들은 교회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방송들을 대하고 보다가 너무 그 어려운 세계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세계의 정치적이고 인종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세계적으로 군정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 아시아는 동남아의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6나라가 있는데, 말리에는 제 친구 안창호 목사님이 또 가서 목회를 하면 참 훌륭하십니다. 선교하고 있고,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기니, 차드, 마다가스카르, 차드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7개의 나라가 군정. 그러니까 뭔가 나라에 크게 문제가 있으니까 군정을 하고 있죠. 그런 나라가 있고요. 또 여러분, 그 북다의 고향 네팔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로 정부가 실각하고 지금은 아마 민정으로 차츰차츰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간 그런 난리가 있었고요. 동티모르도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등이 여전히 그 시위가 진정되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잘 아는 정정선 목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휴전을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기회만 되면 그 봉쇄 철거 작전을 펼치면서 자기들 땅을 야금야금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네탄야후 정부에 대한 시민들, 그 이스라엘 시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하여서 2025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을 떠난 이스라엘 시민이 약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네탄야후 이런 전쟁을 기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점점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져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서유럽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이 재무장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려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좀 동유럽 쪽에 불가리아는 시민들의 시위로 총리가 실각했고, 세르비아에도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시위가 격하다고 합니다. 또 남미 페루에도 반정부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바로 어제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해서 대통령 후보를 체포했다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떤지는 잘 모르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그 난민들을 포함해서 강제 시향민이 1억 2,2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이주되어 갔는데, 그런 사람들은 1억 2,200만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뭔가 삶이 그 불편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세계 인구의 한 2% 정도가 난민, 시향민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에서 100명 중에 2명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원하지 않는데 떠나서 살아야 하는 난민 신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 창세기 읽으면, 제가 작년에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에덴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에덴 환상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루신 나라는 참 환상이라 할 만큼 아름답고, 오늘 읽은 말씀 참 환상적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간 저는 지난 수요일에 이미 그 에덴의 사랑과 노동이라는 참
설교 제목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제목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와 또 성경의 기록과 신학까지를 다 살펴보았을 때 소박한 인간 생활의 기본은 사랑과 노동입니다. 혼인과 노동이라고도 하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그런 기본 활동을 꼭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참 올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목사로서 잘해서 성도들이 마음가대로 엄청나게 은혜를 그락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말이 막상 잘 풀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노동은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서 아주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이 술술 잘 풀려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상처받거나 좌절을 하거나 또 그 부분에서 유연하지 못하여서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제목 가운데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다면 결혼과 노동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지만 오늘 시작하는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면 누굽니까? 이제 그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어려운 점들도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를 원래 할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설교 제목도 다 정해놓고 본문도 정해놓고 그랬는데 설교문을 막상 작성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히면서 뭔가 어려움에 관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어요. 오늘 굉장히 새해 첫날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나이 좀 먹었고 그래서 결혼과 노동에 우리가 설레기도 해봤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달리기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돈에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결혼하려고 하면 사람에게도 시달리는 것도 있죠. 그렇기도 해봤습니다. 결혼과 노동에 대하여서 편안하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 아닌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아주 일반 이것도 그러니까 결혼과 노동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늘 생기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참 진하게 느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 결혼 노동과 관련해서 사랑과 노동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하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이야기 가운데서 갑자기 읽어야 할 글, 생각해야 될 생각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39세의 세상을 떠난 그 본헤퍼 목사님의 윤리학, 그 본헤퍼 목사님의 윤리학에 이 사랑과 노동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윤리학에는 결혼과 노동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보지를 못하고 그냥 생각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살펴보아도 이 책은 결혼과 노동을 주로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셨다. 결혼과 노동으로 부르셨다 하는 그 소명으로 많이 생각하지 그 결혼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심리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본헤퍼 목사님이 참 어렵게 그 말씀하시고 아주 신학에서 명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헤퍼 그 목사님의 윤리학의 시대를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는 것이죠. 지나왔구나. 본헤퍼 목사님이 이제 좀 지나간 분이 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좀
뒤에 있는 분으로서 참고할 만한 사람은 도로테 젤레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젤레는 사랑과 노동이라는, 제가 오늘 그 사랑과 노동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잡은 것도 젤레의 말로부터 따왔는데, 어쨌든 젤레는 사랑과 노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젤레의 입장은 보네포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사랑과 노동을 강조합니다. 보네포는 하나님 나라에 위임된 각각 영역으로서 국가와 교회와 사랑과 노동을 이야기하는데, 젤레는 국가나 교회라는 그런 집단 혹은 공동체는 보통 사람이 별로 주체가 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가, 교회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이슈들은 결국은 사랑과 노동에 포섭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가와 교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신학도 사랑과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 굉장한 주장이죠. 그래서 젤레 하는가, 제가 이번에 참 살펴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나 공동체보다는 사랑하고 노동하는 인간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주장한 여성 신학자가 도로테 젤레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제가 젊은 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교회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노동을 중심으로 학문하고 신학도 하자. 그런 면에서 신선하고 연구할 가치도 있고, 그렇고 젤레가 어떤 식으로 이 국가와 교회 이야기를 사랑과 노동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지, 이거 공부해봐야 되겠다. 논문도 쓰고 싶다.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젤레는 현대인의 삶에서 핵심은 국가나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노동입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노동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 또 극복하고 가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또 활동도 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죠. 젤레는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고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주제가 소외, 인간 사이에 이르는 소외와 억압과 또 어떤 성적 관계의 왜곡, 그리고 노동의 상품화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또 여성이나 요즘은 남성들까지 굉장히 상품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주제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 오늘 얼마나 또 저렇게 신학적인 사회를 펼쳐놓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네부의 윤리학이라는 책은 확실히 정통 종교개혁 신학의 소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결혼도 노동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네부가 옥중에 있으면서, 보네부의 옥중서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옥중에 있으면서 장차는 다른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옥중에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서관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네퍼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았다면 완전히 그 20년대 후반에 신학의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옥중서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차 다른 신학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랑과 노동이라는 것을 소명으로 받아서 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로서 그렇게 잘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줄 알았는데, 결혼 노동과 관련해서 세상 가운데 이상한 왜곡이 일어나고 억압과 갈등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자신도 그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신학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우리가 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보네프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자가 단지 결혼과 노동이라는 주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어떤 인간적, 사회적 주제들도 깊이 다루어야 한다고 그런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불가피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신학관이 일어나고 실제로 인간들 삶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시위하고 내란을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걸 겪으면서 가만히 둘러봤을 때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딱 자리 잡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일본까지도 그렇게 잘 된 민주주의가 아니고 지금 오직 우리나라 하나가 민주주의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회는 왜곡되어 있는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보네퍼는 이제 무슨 죄와 그에 대한 책임, 폭력과 저항,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이런 거를 많이 옥중서관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 자체는 아직도 이제 보네퍼는 좀 옛시대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보네퍼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그러니까 보네퍼가 7, 80년 전에 이야기해 줬던 그런 이야기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보수 교회는요 한 1930년대 한 100년 전 교회입니다. 100년 전 교회고요. 달라져야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학의 흔적들을 보면서 좀 각성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국가와 교회 그리고 사랑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고 또 사랑과 노동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도 늘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프레임 같은 것으로서 늘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말하자면 후기의 보네퍼나 도로테 주엘레는 그보다도 달라진 사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책임이 있다면요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노동 혹은 혼인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와 또 사회적인 어려움과 결부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려고 고달프긴 하지만 그 사회 책임이고 우리의 주제의식을 너무 그래서 고전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리를 해보면 신학이 가야 할 길, 교회에 가야 할 길,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롭고 평화로운 설교를 원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어려운 이야기에다가 또 세상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 듣기가 너무 팍팍하고 팍팍하고 힘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좀 나아가다 보면 어렵더라도 좀 듣기도 하고 어렵더라도 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이상의 젊을 때는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잘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또 더 해야 된다는 생각 새삼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과 노동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벌로서 또 노동도 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고 경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거죠. 노동과 사랑이 원래부터 창세기 그렇게 있는데 그런 주제에 부딪히면서 그래서 솔직하게 제 한계를 인정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보네프의 이야기, 죄일의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노동과 사랑에 대한 좀 다른 주제들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자꾸 좀 제가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 자꾸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네퍼 초기에 여전히 위력을 잃지 않은 위인의 신앙, 국가와 교회, 사랑과 노동에서 도로테 주엘레는 아까 이야기대로 오히려 과감하게 국가와 교회보다는 사랑과 노동에 주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는 사랑과 노동은 잘 사랑하고 잘 일하는, 물론 그런 것이 잘 사랑하고 잘 일하는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한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것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또 세상을 왜곡시키는 이런 현대적인 문제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도로테 젤레는 스스로를 아주 세속화 신학자 이렇게 보고 이 사람 자신은 정치 신학자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도로테 젤레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신학에 다시 또 끌어왔느냐면,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자이지만 정치와 해방과 남녀 문제 이런 것들, 노동 문제 그런 것에 다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관련해서도 사랑이 접하게 되는 어떤 사랑할 때에 접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 어떻게 되는가, 또 잘못된 성의 상품화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욕망과 제도가 우리에게 중심되어 있는데 그런 욕망과 제도를 넘어서는 그 기록과 관련해서 자유롭고 책임있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어떤 해방된 사랑. 도로테 젤레가 해방된 사랑 이런 개념을 사용한 것은 해방된 사랑 이런 연구를 하였고요. 저는 그 해방된 사랑 매우 훌륭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개념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공부해 보려고 하면 아주 빡빡한 그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온 세상이 AI 연구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누가 더 센지 요즘 겨루고 있는데 구글이 좀 더 세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지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과 노동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걸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이 설교가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혁신적으로 할 만큼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무슨 제 자신이 그 젊을 때도 했었는데 잊어버렸던 그런 것을 자각하는 설교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열면 당연히 또 사랑과 노동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그 오래된 고전적인 이해를 진술하고, 제가 이번에도 그래서 존 밀턴의 신라권을 좀 더 읽어보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 제가 주보에다가 밀턴의 글도 실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전부 그 밀턴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나간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좀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고전적인 은혜로운 이런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너머에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낄 게 뭐있나. 그래서 특별히 제가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도 사랑과 노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의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 돌아봐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혼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이혼만 하면 여성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게 천년전에 이미 사랑과 노동을 다룰 때 매우 사회적으로 다루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어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저만 해도 이제 5년 초기,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되면 우리 나이로 제가 나이 70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늙었죠. 할아버지 됐습니다. 5년 초기였어가지고, 그래도 아직 좀 노동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노동이든 또 사랑이든 이런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수긍해야 되는지, 뭔가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달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그만큼 하고요. 요즘 우리 본문의 혼인과 노동 혹은 사랑과 노동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환경에 견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 그뿐인데요. 저는 그동안에 제 자신도 어떤 아주 정통의 신학과 어떤 유명한 철학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지만 힘써왔지만 이제 우리 시대의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이름 있는 학자들은 다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거 아주 안전하게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시대에 풍덩 빠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표류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서 촉을 세우고 시대에 대해서 촉을 세운다기보다는 예수께서 늘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작은 자들이 우리 시대에는 어쩌고 있는지 그게 촉을 세워서 어떤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지난번에 유다서에서 말씀했던 믿음의 이성을 가지고 세계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말들로 전해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사랑과 노동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변함이 없는데 세상이 내내 변해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또 정말 사랑을 가지고 태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참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단이 뭔가 목표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오늘 교회는 또다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랑과 노동, 그 사랑과 노동을 어떻게 축복하고 또 사랑과 노동을 어떻게 장려하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고민 가운데서 보네포와 도로테 쥘레의 도움을 받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그 후로 가야 되겠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짧게 우리 생활을 위한 교훈을 한마디만 하자면요. 우리가 사랑하고 일하는 것은 과거보다 어렵거나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들도 생활을 하는 어느 사이도 이혼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친하게 느끼는 가운데 사랑도 하고 일도 해야 되겠다. 제가 장차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공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 노동의 조건인데요.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부끄러운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어놓았을 때 그들은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 가운데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과 노동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 위에 서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과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울 것 없이 사랑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진지하게 나의 세계로 가져와보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말씀 읽고
그래서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삶도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지혜로 어떻게 살지 참 애쓰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그런 모든 깨달은 지혜들이 너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움을 느낍니다. 각자가 그 맡은 역할대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더 깊이 생각하며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은 또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자들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런 생각들이 깊은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기도하게 하시며 많은 그 잘못된 일들로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참 기도와 참 삶과 참 지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